11월 감사로 가득한 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1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수아 4장 우리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광야 세대가 끝이 나고 이 가나안 세대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이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고통 중일 때에 회복 중일 때에 공격해서 진멸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또 그들 가운데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내면의 정체성, 이 거룩을 먼저 보십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가 보다는 우리 내면이 거룩한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근원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투를 앞둔 시점에 자신들의 전투력을 꺾어놓는 이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은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리고에서 선제 공격을 하면은 정말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시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모두가 할례를 받는 것은 위험하니까 지파별로 나누어서 교대로 할례를 받게 하자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수를 썼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요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100% 순종하여서 이 모두가 한꺼번에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요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작은 믿음의 결정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또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작은 믿음의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또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할례를 한 이 까닭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의 문화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 문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앙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부모님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달되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믿음의 고백을 직접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려주어서 정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칼을 갈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싸움의 승리는 무기의 날카로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거룩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도 전쟁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싸우고 현실과 부딪히고 때로는 두려움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너는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정말 정결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그 분기점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지키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간 중보 기도 제목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